금요일 날 선포된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카톡방에 들어가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메시지를 좀 들어보세요. 아마 이번 주에도 우리 단체에 대한 어떤 비방 방송이 나올 겁니다. 요즘에 그런 신조어가 있는데 그 신조어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거짓 그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거짓 뉴스를. 왜냐하면 조회수를 늘리면 이거 사람이 보고 야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나훈아가 죽었다고 일단 조회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조회수가 늘어나면 그게 돈이 된다네. 그래서 거짓 정보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많이 난무하거든요. 나훈아가 한 10번 이상을 죽었을 겁니다. 아마 김정은이도 몇 번 죽었고요. 거짓 정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영향이 크다네요. 그게 이제 드러나기까지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거짓 정보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가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또 무슨 방송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경찰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법정에서 결국 가려져야 되지 않겠나. 법정에서 그게 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또 가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어떤 법의 잣대로만 또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먼저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수반돼야 돼요. 삶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올바른 삶을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겨요.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많습니다. 불신자도 우리보다 더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거든요. 금요일날 하여튼 제가 전달한 그 말씀을 꼭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뭐 모든 일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홍수 심판 이런 재앙은 방주로 피신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정말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단체에서 오직 예수 선포하고 있거든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좀 부교육자들이 좀 얘기 좀 해라. 내가 얘기하면 교회 자랑 같아서 얘기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라.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복음 선포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전달도 잘 못합니다. 아둔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복음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나도 이 복음을 만나서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다?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떠난다? 물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삶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계속 복음을 사상화시키고 강조하는 교회야말로 생명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길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느 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에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마 자살해 죽었을 겁니다. 정신 돌았을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나 그랬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복음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돌을 수도 있어요. 정신 문제 올 수도 있다니까. 너무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어떤 여자분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간질을 해요. 간질도 두 종류입니다. 뇌에 손상을 받아서 간질하는 게 있고 귀신 때문에 간질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도 귀신 때문에 간질하는 아이 나오잖아요. 그건 간질할 때 그냥 이게 거품만 토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흉악해요. 가수원에 사는 그 부부가 찾아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았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어머니한테 시달려가지고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귀신이 틈타가지고 간질이 왔는데 막 넘어지면 거품을 토하면서 넘어졌는데 막 얼굴이 막 귀신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을 때 다리미질 하다가 간질해갖고 다리미를 끼워놔가지고 배가 다 탔어요. 엉덩이 살을 떼어서 여기 이식을 했는데 내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복음 전했죠.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그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 또 와라, 몇 번 와라 그랬더니 안 왔어. 몇 개월 만에 왔는데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간질을 안 해가지고 충대병원에서 신경과에서 뇌파 검사를 했더니 정상으로 나와서 비로소 왔대요. 또 못 믿지? 여러분요, 여러 형태입니다. 충격 받으면요, 사단이 틈탈 수 있고 정신 돌 수도 있고 뇌 기관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요,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복음 아니면 해결 못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 문제 없다. 앞으로 살 인생이 많잖아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니까.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데 탈다락을 한다고?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절감이 날 겁니다.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지만 잘못된 거 있다면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최고로 붕괴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랬던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선택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 강조하는 교회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몇 천만 배 중요한 게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금요일 날 메시지 들어보라고. 내가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 다 가겠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노아 홍수 심판 받았잖아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노아 식구들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우주적 심판이에요. 이번에 아르메니아 가면 옆에 그 트르키예가 보여요. 터키가 보이는데 거기 아라랏산이 있어요. 만년설에 덮여 있더라고. 5,000m가 넘어요. 백두산보다 높더라고. 근데 거기 아르메니아 영토였는데 빼앗겼어요. 터키에게. 근데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배가 걸렸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질 탐사를 가봤잖아요. 애리조나 사막 서부 지역을 제가 지질학 박사하고 돌았다니까. 창조과학계 지질학 박사하고 다 돌아보니까 이 노아 홍수 심판의 증거들이 즐비해요. 그랜드 캐년도요 500km나 되는 협곡이 파이는 게 풍화작용으로 비가 와서 불가능해요. 그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게 파였다고 하더라고.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증거라고 하더라고. 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진짜.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인가 영화 촬영 세트 거기 진짜 또 유익하더라고. 거기 갔다 오신 분 유니버설 스튜디오 손 들어보세요. 유익하지. 시간이 없어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거기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 데리고 가면 진짜 그리고 지질학 석사든 박사든 모시고 복음 가진 사람하고 한번 애리조나 사막 그런 데 한번 돌면 굉장한 유익이 되리라 싶어요. 근데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히스토리컬 팩트인데 이 노아 홍수 심판은요. 어떻게 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거든. 다시 말하면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총체적인 여러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죄를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 반드시 죄를 징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홍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홍수 심판을 하게 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불신결혼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천사들이란 말이 아니라 언약까지 믿는 사람들이 불신 여자들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론 중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배필에게 그냥 빨리 사랑하니까 막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같이 살고 싶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결혼 빨리 가정 이루고 싶지 복음 전달할 생각을 안 해. 나중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을 써서 코피 터져요.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남편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 못 이겨요. 복음 아니면. 아내를 통해 역사하는, 자녀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 여러분 이미 못 이겨요. 평생 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한 분이라도 언약 확실한 분이 기도하고 결박하면 가문의 문제 무너집니다. 뭐 결론 부분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끝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문에 이 흐르는 저주가 있거든. 영적인 것도 대물림합니다. 돈만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대물림 되는데 이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완전히 끊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는 없다고요? 아니에요. 한번 추적에 올라가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올라가 보라니까. 다 가문의 문제 걸려 있다고. 근데 이게요 100년, 200년, 300년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막 절간을 많이 세우고 막 종교 지도자 했던 분들 이런 가문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가문을 놓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결박 기도를. 결론을 다 말씀드리네 벌써. 자, 오늘 이삭 봅시다. 이삭.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왜냐? 모리아산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 대신 수양이 죽는 걸 보고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건 십자가 생각을 못했겠지만 어떻게 죽는 건 모르고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린다는 얘기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 흘리는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나무로 아무리 가려봐야 아담과 하와가 가릴 수 없어요. 말라버리니까요. 그러나 가죽은요 반영구적이거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 아담과 하와 막 범죄하고요 나무 뒤에 숨고 막 2% 몸을 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 떠난 그 재앙 저주
인간 힘으로 못 막아요. 아무리 가려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거란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아, 여자의 호선이 오셔서 날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깨달은 거 있죠? 이삭이. 그러니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배웠어요? 아, 핑계 없는 믿음. 어떻게 내가 독자인데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저렇게 나를 그냥 하나님께 저렇게 번지려 바치려고 했었을까? 우리 아버지 믿음. 여러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배운다니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말로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누가 물어봤나 봐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버지 목사님이 집하고 교회하고 똑같으냐 삶이. 우리 애들이 그랬대요. 똑같다. 숨김이 없다. 집에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가면 쓰지 않는다. 근데 똑같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집에서는 횡포를 누리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교회는 오기만 하면 거룩하니까 사모님이 이불을 갖고 여기다 펴놓대요. 여기서 살아라. 집에만 오면 이상해지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숨길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또 그래서 오해도 받아요. 할 말 다 하니까. 여러분요, 다 알아요. 자녀가 말로만 그리스도 하는지 다 안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너무 막 불안해하고 막 사람을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보시오, 하나님 좀 믿으시오. 교회도 안 나가는 남편이. 쪽팔릴 일이지 참.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은요 핑계 없는 믿음을 배웠어요.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 24장 63절 찾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배필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요 정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할 배필을 놓고 결혼 상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미래 살릴 또 자녀를 낳게 되고요. 요즘에는 가정 이루고 결혼을 우습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대신해서 재창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첫째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다음 창조는 이 남녀 간의 이 결혼과 임신과 이런 걸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일을 하신다니까. 이런 거를요 요즘 애를 안 낳는데요. 편하려고. 결혼 안 한다네. 혼자 산다고 오만 짓을 하면서 혼자 살아.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은 그냥 여러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슬람 꾸란에 그런 법이 있어요. 여러 여자를 얻어가지고 애를 팡팡 낳아서 유럽을 완전 장악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교회마다 지금. 아이들 다 빼앗겼다니까 지금. 정말 복음 가진 젊은이들이라도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또 목사님은요 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딸한테도 야 너 결혼하면 4명 이상 낳아? 네 그랬는데 지금 그 말을 제가 안 하거든요. 아 힘들어. 뭐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힘들어. 여러분 배필을 놓고 기도한 유일한 사람이라. 엘리에셀 하인이 자기 부인 될 사람을 찾으러 아버지 고향에 갔을 때 계속 숲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왔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중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창세기 25장 21절을 찾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안 하니까 다른 족장들은요, 다른 여자를 얻었어요. 애를 낳으려고. 애를 뭐 안 낳으니까 빨리 여자를 얻어서 애를 빨리 낳으려고. 근데 이 이삭은요, 일부 다처를 부정하고요. 그는요, 오직 리브가가 애를 낳도록 기도한 거 있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 여자를 얻어서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 리브가가 애 낳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랄에서, 블레셋 땅에서. 흉년을 만나니까 아브라함 때처럼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인 거 있죠. 부인이 또 예뻤나 봐, 리브가가. 여러분, 흉년을 만나서 그랄로 내려갔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 26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멘. 사실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을 샀다고 거금을 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기 전에 땅을 사놓고 갔다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 약속을 믿은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그의 관심은 꽂힌 거 있죠. 가나안 땅이 뭡니까? 복음과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계 복음화가 무슨 세계 복음화냐? 내 문제가 지금 산적했는데 내 문제 해결이 바쁜데 지금 그랄 땅은요, 가나안 땅이긴 합니다. 근데 그랄 땅으로 갔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 됩니까? 여기 25절에 보니까 부엘세바를 떠났단 말이거든요. 예배와 멀어진 거예요. 벌써 예배와. 부엘세바는요, 여기 25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빨리.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거기가 어딥니까? 부엘세바입니다. 예?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그랄로 갔단 말은 가나안을 떠난 건 아니지만은 예배를 놓쳤단 말이에요. 예배를 놓쳤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26장 2절을 찾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원래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랄 땅에 머무른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마음은 이미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떠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복음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르면 얼마나 발라가지고 말이지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26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옆에. 자, 막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 이삭을 말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가나안 땅 머물러라. 이 말은 세계복 언약 놓치지 마. 내가 너를 통해 세계를 살릴 테니까. 그 말이에요. 계속 복음과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떠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놓치고 벌써 마음이요 이미 애굽으로는 안 갔지만 가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막 두렵고요. 염려가 되고 불신자처럼. 혹시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어떡할까? 저도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한 100몇 명 모이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막 들리더라고. 막 내가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2단이고 3단이고 지들은 4단인데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그 대전에 있는 합동축교회가 350교회인데 거기로 막 무슨 뭐 안 좋은 편지를 보내고요. 몇몇 그런 아주 못된 교인들이 있더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 황정숙 장로님인가 누가 나보고 목사님 말이 많은데 여기서 훌쩍 떠납시다.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복음 깨달을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될 사람이 탐방동에 있어요. 이 지역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갑시다. 그때 어느 날 45평 교회가 꽉 차가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가자고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저 유성으로 가자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복음과 세계복음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이거 포기 못하거든. 가나안 땅은 안 떠납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상은 벌써 마음이 떴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 세계복음 할 거니까 떠나지 마. 여기 있어. 이 언약 붙잡고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리브가를 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처럼 누이로 속이는 거 있죠. 또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문의 문제라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네 이게. 아브라함하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아직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못 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곽씨 가문을 놓고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우리 곽씨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질지어다. 우리 곽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대전에서 제일 부자인데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 막내딸 하나만 살았는데 충대 총장 하다가 그만뒀더라고. 동아직물 사장 자녀들 다 죽었어요. 농약 먹고 죽고 수면제 먹고 산속에서 죽고 뭐 실현당했다가 죽고 다 죽었. 사실이 자살하는 과정이 있더라고. 그걸 보고 배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살하게 하는 귀신이 붙었어 그래. 어느 가정은 참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 파남동에 그 수용소가 있어요. 그 치료하는 치료 감호소가 있다고. 알코올 중독자 갔다 와서 또 술 퍼마시고 낯들고 술 치고요. 술 먹고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서 제가 말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아요. 중독되니까 이게 흑암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집 식구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성도가 목사님 교회 좀 와보세요. 누가 찾아왔대. 그땐 간사가 없을 때 왔더니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요? 365일 가운데 363일이 지옥 같대 자기는. 이틀만 행복하대. 왜요? 계속 우리 남편한테 얻어맞는데. 우리 남편한테. 자기 몸이 상한 데가 없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려서 병원에 실려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때리고 자기 오빠가 새언니를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그러다가 자기는 몸부림치다가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얻어맞는데. 목사님 날 살려주세요. 그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 못해요.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좀 가르쳐달래요. 계속 다락방하면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한 거의 2년 가까이 됐을 때 그분 고백이에요. 목사님 1년 한 3분의 2가 행복하대.
체크감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를 때리던 남편 어느 날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미안하다. 내가 뭐가 치여서 그랬지. 내가 당신을 왜 때리다니. 자기 아버지도 자기 엄마를 그렇게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또 행패를 부리긴 하는데 그 집사님이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면 그런 일이 없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있다니까 다.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름 되면 금방 알 거예요. 그 목사님 가정은 다 단명한데 일찍 죽어요. 노인이 없어 노인이. 자기도 일찍 죽을 운명인데 보고 말고 지금 70 넘어 살잖아. 그러니까 일찍 죽게 하는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바로 이삭의 문제는 가문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문의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끊어집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을 찾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왜 가문의 3, 4대까지 이 저주가 전달되고 그 이상에 전달됩니까? 우상 섬겨서 그래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꼭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을 더 사랑합니까? 사람을 더 눈치 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다 우상 숭배라니까. 가문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얘기 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만 손주 얘기하지 말라네. 나 아들 자식 자랑 아들 자랑은 이거는 푼수지만 손주는 괜찮지. 근데 우리 애들 보고 우리 랩런트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고 우리 애들 보고 막 뛰어놀고 막 하는 거 보면 가슴이 떼어 막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르 아실 거야 아마. 그러다가 아차 나 하나님 더 사랑해요. 나 교회를 더 사랑해요. 나 하나님 더 사랑한다니까요. 얘네들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귀한데도 하나님 더 사랑해요. 돈이 있으면 너무 편리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목사님처럼 돈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관리 잘해야 된다고. 친한 장로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보호를 받는다네. 나는 친한 장로가 없어. 큰일 났네. 난 친한 장로님이 없어. 편애한 적이 없어요. 나는요. 뭐 복음 때문에 제자 세우는 일 때문에 또 만나는 경우는 있어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호받으려고 내 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편을 만들어래요.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줄 거래요.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내 편 만들었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무너뜨려야 돼요.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주가 3, 4대 그 이상 흐릅니다. 여러분. 자, 20장 6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문의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찾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대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네. 알지도 못하면서 여호와 증인이라네. 이름 붙이기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드라마에 보면 특별히 여자분이 남자한테, 여자가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당신이 나를 알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알긴 알아? 진짜 알고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되어져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왕, 대사장, 선지자 세 직분을 갖고 오셔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걸 제대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저를 보세요. 여기 기쁨으로 할렐루야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의무로 나오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것도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진짜 안다면 기쁨으로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를 보세요. 최고의 스승이 누구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래. 사랑하는 사람 말을 최고로 잘 들어요. 목사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데이트할 때 죽도록 사랑하는 그 남자, 여자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맞지? 맞지? 윤두한 장로 맞지? 맞잖아. 뭘 웃어. 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가 절호의 기회라.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 말을 들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또 딴짓 할 수도 있어요.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책임 못 지지.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불신자라도 괜찮아요. 예수 영접시켜서 복음을 전달해요. 교육자들한테 부탁하라고. 그런 다음에 확실하게 복음이 이해됐으면 결혼하라고. 뭐가 그냥 막 급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콧물 눈물 흘리지 말고, 이런 이 가문의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나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한 분이라도 정확하게 복음 알고 기도하면 꺾여요. 가문 문제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찾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귀신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500년 됐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저도 막 끝까지 곽시가문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애들한테는 안 나타나더라고. 근데 그 가문의 문제가 뭐냐? 비밀이에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 눈으로 나를 보면 또 안 되니까. 근데 무엇보다 이런 모든 이런 축복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제대로 받을 때 진정한 치유가 되어져요. 근데 저를 보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강단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 진료받을 때는 여러 병원을 찾아보십시오. 한 병원을.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려요. 한 병원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병원에 가봐라. 그러면 암이라고 했는데 어느 병원 가니까 암이 아니요. 그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잖아요. 어느 병원 가니까 막 수술하고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어느 병원 가니까 약 몇 분 먹고 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많이 가보시라고. 좀 귀찮기는 하고 힘들어도.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나왔고 병원이 정원했으면 그 한 병원에 지속해야 돼.
대해서 의사가 잘 알거든요. 그 상태를 잘 알고 도와주거든요.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이 속한 그 강단 말씀으로만 치유 가능한데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돼요. 너무 힘드니까 아유 다른 데 또 없나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더 악화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당장 치유가 안 되고 힘들어도 계속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끝장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혼의 중요성. 결혼 후는 이미 늦어요.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면 절호의 기회다. 서로 사랑한다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때 복음을 집어넣으세요. 여보 사랑해 할 때 입에다가 복음 확 집어넣고 여보 사랑해 하고 입에 확 집어넣고 절호의 기회예요. 그 기회 놓치면 나중에는요 말도 안 들어요. 제발. 근데 결혼했는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안 믿는데 우리 애들이 여러분만이라도 얼마든지 가문의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됩시다. 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예수 될 때 가문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그냥 절간을 1년에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막 틈만 나면 가서 절하고 빌고 돈 갖다 바치고 기와장 사고 자녀들에게 엄청난 문제 온 거 있죠. 저 2개 가면 2개 역이 있어. 2개역. 2개역 앞에 그 집 2채가 있어요. 한옥집하고 완전히 현대식 집이 있어요. 종갓집이거든. 그 집 아들이 경찰관인데 교통처리반인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당신 뭐야? 왜 우리 집사람 맨날 나오라고 그래? 당신 미쳤어? 나보고 내가 언제 막 나오라고 그랬어요. 교회 오신 거지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이런 마리아 상 같은 거 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그 남편이 계속 경찰관인데 전화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참다 뭐 우리 집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래. 그냥 듣고만 있으래.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헌병대 출신이다. 만나자 한번 뛰자. 근데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 충남대병원에서. 교통사고 처리반 경찰관이요.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하반신 마비.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가고 예수 영접시켰는데 팔이 하나를 못 줬잖아요. 손이 올라가야지. 근데 그 집 아들이라 2개의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 그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찾아갔어요. 그 집에 2개의 가서 그 장손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절간에서 매주건 뭐건 음식 다 절간에서 주문해서 먹어. 거기는 1년에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는지 몰라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아버지는 영접 안 하고 그 부인이 영접을, 새로 결혼한 부인인데 영접을 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집 며느리들이 싹 다 조울증, 우울증에 다 시달리고요. 조상들이 그러니까요. 다 문제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목뼈 부러져가지고. 제가 그냥 거의 일주일에 막 계속 몇 번씩 갔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근데요, 희한하게요. 걸어다니지는 못해도요, 손발을 쓰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진료 카드를 특별 보관하라고 지시가 내렸대요. 원장이요. 이거 기적이다. 기적은 무슨 기적?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그분의 진료 카드는 특별 아마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디 의사 가서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안 되면 가문의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피해를 봐요. 곰곰이 한번 기도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으니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모든 것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3, 4대까지 전달되는 이 저주가 천대에 이르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